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즐거이 노래하나이다, 즐거이 노래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5편 말씀인데요. 자신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선하심을 노래하는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특히 추수태가 임박해서 은혜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에 대해 감사하면서 계속적인 그 은혜를 구하는 내용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5편 말씀을요, 다른 말로 집으로 추수를 가져오는 노래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지, 그리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65편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게 되는 그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죠. 경배의 장소가 되는 이 시온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찬송이 주를 기다리오며 라는 뜻은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께 올려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참된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표현 역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한다는 고백인데, 여기에는 단순히 감사하다는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들, 결단과 결심들을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그 결심과 함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과 결심이요, 그냥 그럴듯한 고백이나 표현이 아닌 이유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겪었던 인물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삶으로 경험한 진정성 있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가 삶에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 고백도, 그 고백의 깊이와 질도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문제의 연속과도 같은 우리 삶에서도요,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소원했던 그 약속들을 지키겠노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기도라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지닌 모든 인간이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고백에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들은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기도에 관한 명령과 약속을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고,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검증된 영적인 행위가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까?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또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용이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갔거나 죄에 압도당했을 때 주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요, 그것이 그 찬양과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를 보게 됩니다. 그 죄의 더러움을 깨닫게 돼요. 기도가 깊어지면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통해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와 통회하고 자백하는 것을 보시고 용서를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는 그런 영혼의 가정이 함축되어 있어서 들어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초점은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켰기 때문에, 화목시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근거해서 회개하면 용서함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은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나무가 흙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로 예배드림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또 하나님의 뜰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만족을, 행복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절 말씀에서 한 가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게 되는 것 또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선택해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인격과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가까이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라옵기는 인격과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께 항상 공의를 구하고 호소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축복과 기쁨이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환난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출애굽 사건에서 보듯이 환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의를 쫓아 행하는 자들이 환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들, 이 자가 의지할 주께서라고 표현했어요. 즉,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어떤 민족이든 어떤 나라에 속해 있든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라면 그 누구라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 수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풍성한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내용들이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들을 보면요,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돌보시고 물을 대시는 하나님, 땅과 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곡식을, 열매를, 추수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세계는요, 육체를 지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설계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자연 만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운행하심이고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봐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먹을 양식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1년 내내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들판에도 산에도 초장에도 기쁨과 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지금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던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들판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양을 치면서 이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 이 만물에게 베푸시는 축복과 그 땅의 풍성함을 잘 깨닫고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의 그 초장이나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다윗은요, 일상 가운데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풍성함, 축복을 묵상하고 발견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요, 연결시킬 수 있길 소망해요. 우리 일상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감사 제목과 찬양의 내용들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참된 찬양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축복은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만족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세워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2025년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65편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는 기도 제목은 첫 번째, 다윗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은혜롭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받은 축복, 25년 한 해 동안 허락하신 그 은혜, 감사들을 생각하며 헤아리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